명절을 맞아서 에녹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에녹의 삶은요, 우리가 몇 절 안 되죠. 짧지만 매우 임팩트 있는 삶입니다. 왜 제가 임팩트가 있다고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이따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의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만 돼 있죠. 창세기엔.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그가 살아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지 않고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건 매우 짧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10장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12장부터 22장 10장. 그런 아브라함도 죽었잖아요. 근데 이건 몇 줄이에요? 21절부터 24절입니다. 몇 절 안 되는데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삶 아닙니까? 짧은데 그래서 임팩트 있다고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행했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쓰였어요. 22절과 24절. 성경에 나오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행했다. 두 번이나 이 짧은 글 속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의 동행은 그러면 어떤 걸까요? 우리 10가지 질문하는 것처럼 점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삶을 말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동행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22절 다시 한번 보시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창한 것을 했다고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한 20개쯤 개척했다?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무슨 국제적인 어떤 컨퍼런스를 몇 개를 했다? 이런 대단한 거창한 걸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았다? 이건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는 거. 우리가 밥을 먹는다,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일상. 우리의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그 뜻이에요.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말의 뜻은 그겁니다. 일상이 동행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동행이라는 것의 의미는요, 그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를 들면 아무개 집사님과 여기 이마트까지 동행한다, 어디까지 동행한다, 그냥 같이 간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동행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냥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평범하게. 그게 동행의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walking with God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에 walking이에요. 동행이라는 말의 뜻이 거창하지 않아요. 그 말처럼 이 에녹의 삶을 성경이 딱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거창한 것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동행을 말하고 있어요. 동행은요, 여러분, 대단한 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할 때만 동행하고, 예배 드릴 때만 동행하고, 성경 볼 때만 동행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특별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내가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이런 게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늘상 하는 거예요, 늘상.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늘상 하는 일이에요. 물론 걷는 게 일상이 아닌 분도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건강하다 그러면 걸어 다니는 거 일상 아니에요. 그죠? 밥 먹듯이 공기에 숨 쉬듯이 일상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의 신앙은 거창한 영성이 아니고요, 일상적인 영성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일상이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배당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고 자신의 가정과 일터로 하나님을 초대했다고요. 자기의 일상이, 이게 여러분 굉장히 기본이고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이었다. 어려운 겁니다.
명절인데요. 제가 예전에 어떤 친한 두 분이 대화하는 거 기억납니다. 되게 친해요. 늘 농담 주고받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번 명절이라 뭐 2박 3일, 3박 4일 여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동안 기도를 못해가지고 금식기도 하려고 기도원에 갔다 오려고 그래. 여러분 명절에 기도원 가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던 분이 다 알아요. 서로 믿음 다 좋은 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 기도는 평소에 하는 거지 뭐 그렇게 금식기도원까지 가고. 그럼 무슨 딴지 거는 게 아니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는 것도 귀한 거고요. 그죠?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귀하다. 뭐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에녹의 영성이 그런 영성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일상화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섬기고 나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겁니까?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안 바쁘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저는 바빠서 예배 못 드려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한꺼번에 욕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여기 다 안 바쁜 사람들이? 본인만 바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빠도 안 바빠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에녹, 이게 한 줄이지만요 여러분 에녹의 삶이 임팩트가 있는 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밥을 먹었다, 일을 했다, 뭐 결혼을 시켰다, 뭐 일을 뭐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얘기는 특별하지 않은 평상시의 동행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동행도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의 동행이죠. 고립이나 은둔 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의 영성은 거창한 영성이 아니라 일상의 영성이라고 그랬는데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성경에요 에녹을 소개하는 오늘 본문 말고 에녹을 소개하는 구절이 딱 두 구절이 나와요. 오늘 제가 그거 다 소개할 건데 두 구절이 나와요. 신약에 두 구절이 있어요. 두 군데에서 에녹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보통 6절을 외우고 있는데 6절이 5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5절부터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안 죽었다 그랬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 6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죠.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에녹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여러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재롱 떨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6절에. 그죠?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어떻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6절에 두 가지를 말하죠, 여러분. 이게 에녹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돼.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거 우리 보고도 믿으라는 말이지만 이게 5절에서 시작했잖아요. 에녹의 믿음이 그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지금 오나 죽어서 나를 만나나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살았을 때 와라 이렇게 하고서 안 죽었을 때 데리고 가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 그럼 하나씩 보십시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죠.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이니까 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저는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녹 정도 믿음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는 뭐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교회를 뭐 한 20개쯤 개척하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영적인 사람이었다. 뭐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었대요.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에녹 정도 되는 사람인데 에녹 정도 안 죽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인데 여러분 에녹 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정도 되면 뭐 좀 대단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계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또 하나님 계신 거 믿죠? 아니 근데 그게 무슨 안 죽고 천국 갈 내용이 죽음을 보지 않을 만한 뭐 대단한 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의 믿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에녹에게도요,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것은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하고 이럴 땐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그러면 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막 이렇게 느껴지죠, 그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어느 날은 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살다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도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 삶도 자꾸 꼬이고 우리 집안에 되는 일도 없고 아프고 막 이러면, 특히 내 몸이 아프고 이러면요, 하나님 원망도 되고 하나님 계시나, 이렇게 그런 생각 드는 때가 있죠, 여러분. 네, 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나만 그런 게 되잖아. 있어요, 그런 날이. 목사도 어느 날은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다 장로님들 기도는 안 들어줘도 목사 기도는 들어줘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특히 무슨 큰일이 있다든지 대형 사고가 있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이 계시나? 그냥 세상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에녹에게도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건 시험이었어요. 에녹이라고 그냥 만만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뭐가 달랐느냐?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지식이 아니라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그분을 상대하는 태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머리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내가 지금 안 될 때도 그분을 상대하는 태도,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에녹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일상의 동행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사실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의 입과 뭐 행동 이렇게 다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우리 입에도 그래야 되겠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한다 그랬죠.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이게 사실은 제사장들에게 한 말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의 입은 여러분 불의가 없고 진리가 있어야 되고 화평과 정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게 동행이에요. 하나님과 그냥 입으로 동행하고 행동으로 동행하고 삶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그렇게 살겠죠.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랬죠.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었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상급임을 믿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임을 믿습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이 주는 상이 있어요. 공부 잘하면 뭐 우등상 주고요. 뭐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뭐 보너스도 받고 뭐 인센티브도 받고 뭐 돈도 벌고 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받잖아요. 세상이 주는 상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편의상 말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누리는 상급이 있어요. 그죠? 열심히 일하면 돈 벌잖아요. 그 상급이지 뭐. 그러나 에녹은 그런 것을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이 상급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진짜 상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뭐 세상에서 내가 보상받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만 보니까. 어차피 진짜 중요한 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하나님만 보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지만 고난이 왔다? 그래도 괜찮다고요. 왜? 하나님이 상급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정인데 음력으로 새해인데, 새해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일상이 동행이었어요.
근데 그의 일상은 어땠다고요? 하나님 반드시 계신 거 믿었다니까요. 그거 쉬운 것 같죠? 교회 다니면 하나님 다 믿는 것 같아도요, 늘 하나님이 계신 거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울 때 특히.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세상에서 세상 것 물론 귀하죠. 세상 것에 그렇게 매이지 않았다 이죠. 세상의 보상이나 그런 것들에. 왜? 진짜 상은 하나님이 줄 거니까. 믿으십니까? 그의 동행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동행의 기간이에요. 동행의 내용은 일상이 동행이었고 그 말씀을 드렸죠. 동행의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 창세기 22절에 5장 22절에 있게 되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죠?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오래 지속됐다고요. 300년. 오랜 기간입니다. 일상적이었지만 일시적이진 않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일상이 동행이었습니다만 어쩌다가 한 게 아니에요. 300년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기까지 평생을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동행하니까 그래 너는 이 땅에서 있나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있나 똑같다. 왜? 거기서도 나하고 늘 같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도 같이 있을 거니까 그냥 와라. 그래갖고 데리고 가신 거야. 그의 동행이 얼마나 지속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죠? 그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그죠?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도 단서를 주고 있어요. 다시 2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런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300년 동행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두셀라와 관계가 있다 그 뜻이에요. 그죠? 무두셀라를 특별히 낳고 300년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다른 것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두셀라 우리 어디 놀러 가면 성경 퀴즈, 교회에서 놀러 가면 성경 퀴즈 대하죠. 그죠?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몇 세? 그 다음에는 좀 흐리시네. 969세 살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 근데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원래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 이 부족 사회에서 이 부족 그 입구에서 창을 가지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창 던져서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지리라. 그런 뜻이 있어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진다. 그것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똑같은 무두셀라 이름이 뜻이 두 개입니까? 히브리어가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으로 쓰였고요. 이걸 모음 붙인 게 마소라 학자들이 AD 8세기에 모음을 붙인 거예요. 원래는 자음만 쓰여 있어요. 네? 근데 그 자음에다 어떻게 꽂느냐 돼서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쉽겠지요. 얘가 스포츠 할 때 스포트 여러분 SPORT죠 영어로. 그 다음에 스피릿 정신할 때 스피릿 SPRIT죠. 그 스피릿과 스포트에서 여러분 모음을 빼보세요. 그럼 SPRT만 남죠. 그러면 자음만 가지면 이게 스포츠인지 이게 정신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음으로 알죠. 그죠? 그래서 모음을 붙이는 거에 따라서 두 가지 뜻이 있다고요. 근데 두 번째 뜻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지리라.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말하는 두 번째 구절이 어디냐면 유다서 1장 14, 15절이에요. 거기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에서 뭘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에녹이 예언을 했대요. 뭘 예언했냐? 하나님이 임하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모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사실 뒷받침하기도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아까 창세기 지금 펴놨습니까? 창세기 보시면 24절까지 우리가 읽었고요.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두셀라는 라멕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87세 그죠? 그 다음에 28절로 가세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87 더하기 182 더하기 노아가 600세에 홍수가 임합니다. 그죠? 그 다 더하면 969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이게 정설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뭐냐면 노아가 죽는 때 세상에 물심판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두살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죠. 얘가 굉장히 오래 살 건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것이 보내질 거다. 심판이. 그래서 에녹이 사람들한테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그 계시를 듣고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무두셀라 이름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그럴 때마다 에녹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제가 죽으면 심판이 임하겠구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그죠? 에녹은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행할 수 있었어요. 단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거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계속 평생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요, 딱 하나뿐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거잖아요. 안 만나실 겁니까? 안 만날 재주가 없어요. 다 만나야 돼요. 그걸 깨닫는다면, 여러분 원래 이제 감옥이나 형벌도 그렇잖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죄 지으면 감옥 간다. 그래서 감옥 가는 게 두려워서 범죄를 안 저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죠. 죄 짓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적극적인 이유가 있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이다. 머지않아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이게 에녹이 여러분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허튼 짓을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 노아도 그랬어요. 노아가 아까 노아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에녹 다음에 여기 라멕이 있고 이렇게 무드셀라가 있고 라멕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 말할 때 에녹 다음에 노아를 말해요. 에녹과 노아의 믿음이 비슷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시겠습니까?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가 이렇게 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직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여기 노아도 의를 전파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만날 겁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종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인생이 결국 하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면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그래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주님 꼭 만날 겁니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사십시다. 인생의 유한함과 심판을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 대단하거나 길지도 않습니다. 300년 동행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우리는 뭘 위해서 사는 겁니까? 인생 정말 보잘것없잖아요. 여러분 짐 캐리 아시죠? 그 유명한 코미디언 아시죠? 브루스 올마이티 짐 캐리.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것이 결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다 부자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런 말을 했대요. 자기가 돼보니까 알겠더래요. 여러분 1990년도에 보이저 1호가 65km 바깥에서 지구를 찍어서 보냈어요. 보이저 1호가 지금은 성간 우주에 나가 있죠. 끝없이 가고 있잖아요. 보이저 1호. 그죠? 근데
지구의 사진을 뭐 인공위성 아니면 달에서 찍은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이상 간 적이 없잖아요.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지구를 딱 찍었는데 점 하나였다. 그때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박사님 계시죠? 칼 세이건이라고 그 천문학자.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일생을 살았던 모든 인류 영웅, 그 모두가 그 작은 점 위에서 살았습니다. 인간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망상은 이 빛나는 점 앞에서는 무색해집니다. 점 하나더래요. 저 멀리서 60억 킬로미터 밖에서 찍으니까. 저 작은 점 위에서 서로 잘났다 그러는 거고, 뭐 내가 집이 뭐 몇십억이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주 달력이라는 게 있대요. 몇 가지 더 얘기해 보죠. 우주 달력에 의하면 인간의 80년 수명 0.2초도 안 된답니다. 우주의 달력에 0.2초밖에 안 된다. 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인간의 몸이 여러분 물이 70%고 뭐 탄소, 칼슘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거 좀 계산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분 중고차 팔면 고철 뛰어가고 못 뛰어가고 해가지고 얼마 나오죠, 그죠? 인간의 몸이 20만 원 나옵니다. 20만 원. 우리가 별거 없잖아요. 보잘것 없어요.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말한 김에 통계적으로요, 한 사람이 죽고 나서 3세대가 지나면 3세대라는 건 70에서 100년 잡는 데입니다. 70에서 100년이 지나면 그 사람의 이름과 구체적인 삶을 기억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지 않는 데입니다. 정조아 할머니 기억나십니까? 안 나잖아요. 자녀들이 이름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3세대만 지나면 우리가 이 땅에 있었다 가도 몰라요. 물론 세종대왕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 말고 역사에 남는 사람 말고 역사에 남는 거니까. 에녹은요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고 보잘것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요 인생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무두셀라 태어날 때 하나님 계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 쓸데없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그것도 길게. 하나님 만날 것이다. 인생은 보잘것없다. 하나님 계신 거 믿었고요. 하나님이 상급인 거 믿었고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이게 에녹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녹이 죽지 않고 옮겨진 것이 기적이 아니고요. 먼지 같고 점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저기서 보면 먼지 하나인데 먼지도 아니지. 지구가 먼지니까 점 하나로 보이니까 우리는 그 속에 뭡니까? 그런데 안 죽고 천국 갔다.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자들과 동행해 주신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다른 기적 없어도 돼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기적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이 동행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급인 걸 믿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만날 날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깨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지으셨지만 하나님 앞에서야 저희들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에녹처럼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하고 오랜 동안 우리 한평생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가정들 이번 명절에 만나서 함께 귀한 시간 가질 텐데 같은 소원을 갖고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하여 짧지만 임팩트 있는
삶의 내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에녹은 일상이 동행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에녹은 일시적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정한 상급임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